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은 더워야 됩니다. 근데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제 저녁에는 또 선선해서요. 어 일교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름 감기 걸리시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네. 이 찬양대 이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곡 이제 그 안에 내용 찬양의 내용들을 잘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저희들에게 큰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벌써 1 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학예 수양회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예 수양회를 공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영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광은 저기 영광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 생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저의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그 듣는 말씀을 주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이 복된 말씀의 외인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삶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11일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7 차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가 공주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주에서 진행되는 수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정선교회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계획된 5차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또 전도하는 손길에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보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목표를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 앞서 정말 이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한 귀한 영혼들
이번에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놀라운 일이 우리 정선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 저희들이 학예 수양회를 보내면서 영월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영월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함께하게 해 주셔서 영월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또 영월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다음 교제 때는 말씀에 함께 나와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선교회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학예 수양회를 영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씀이 아마 마음에 탁 걸릴 거예요. 왜 가두어 두었을까? 예, 가두어 두면 어때요? 불편하고 그리고 참 힘들잖아요. 이 막 더운데요. 어느 한 곳에 좁은 데다 가두어 두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가두음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여기서 오늘 이 가두어 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것은요. 30절에 보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예, 이렇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요. 너희가 30절의 너희가는 이제 이방인들 우리를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그 모든 복이 이 은혜의 복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는데 바로 여기에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외인이었습니다. 예.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기 에베소서 2장 12 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는 정말 외인이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도요. 각자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힐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확 찾아오셔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두드려도요. 내 인생이 바쁘고 내 인생이 슬퍼 가지고 도무지 듣지 못했던 이 소리가 어느 사이에 들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들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 흘리신 피, 이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내가 똑똑해 가지고 그 기회를 잘 잡아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나간 시간에 기회를 잃어버렸던 걸 생각해 보면요. 어찌면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으면은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딱 하나님 붙들어 주셨잖아요. 오늘도 쉬고 싶은데, 오늘도 바쁜데, 오늘도 뭔가 일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가자, 가자, 가자." 해 갖고 여기 오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소중한 자리에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만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보낼 수 있대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몸이 여기 왔으니 마음도 여기에다 두고 한번 쭉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또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교제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잘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요. 부모의 그 큰 은덕을 알기 전에는 철이 없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막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다 어느 날 TV 연속극을 보다가 철이 들었어요. 어머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정말 그 간절한 사랑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 내가 돈 내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가 사랑으로 공급한 걸 알았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그 자녀가 철이 들면은 대충 살까요? 효도하면서 살라고 할까요? 아마 효도하고 살라고 할 겁니다.
학생이면요. '아이 공부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성인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해야 되겠다. 저같이 멀리 어머니가 막 멀리 있으면요.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에 목표가 있었어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세상 소망 이런 거 할 때 어땠습니까? 얻기도 하지만은 어때요? 그걸 향해 나갈 때 어땠어요? 좋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얻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한 것이 있었고 거의 얻을 뻔했는데 잃어버린 것도 많고 얻어 놓았지만은 이제 어찌어찌 사정을 보내면서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없는 삶은요. 결국이 슬프고 결국이 무서운 삶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요. 성경 여러 곳에 설명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73 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 편입니다. 시편 73 편입니다. 시편 73편 21절 보겠습니다. 20 절부터 보겠습니다. 20 절. 20 절부터 23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3절 한 절만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20 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냥 꿈이요, 꿈. 어찌 보세요. 한번 쭉 되돌아보면요. 인생 꿈 같죠? 한낱 꿈을 꾸고 일어난 것처럼 '아 꿈이었구나.' 그럴 정도로 속히 지나가 버렸고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꾼 꿈 다시 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꿔요, 못 꿔.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꿈을 꾸고는요. 다시 한번 꾸고 싶어서 다시 잠을 드는데 그 꿈 꿔요, 못 꿔요? 못 꿉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죠. 그래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어떻게 깼을까요? 누가 깨웠어요. 깨웠어. 막 세상 꿈 꾸는데요. 나를 흔들어서 막 깨웠습니다. 누가 깨웠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그 꿈이야. 헛된 거야. 그거 꿈 깨면은 다 부질없듯이 내 인생 인제 일어나야 돼.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보지 못한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우리가요 어때요? 구원받을 때 보면은 자기 인생이 부인이 되고 야 이렇게 계속 살았다면 여러분도요 아마 구원받고 지나간 세월을 다 돌아보면요 그대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못 살아 있을까요? 아마 못 살아 있을 사람 많아요.
저부터도. 아마 그대로 살았으면 저는 아마 40을 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살아 있잖아요. 맞아요. 또 돌아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처럼, 돼지가 머리를 숙이고 먹을 것만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고 그러죠. 돼지가 하늘 보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그죠? 죽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요, 하늘을 보게 한 겁니다. 짐승 같은 우리를 일깨워서 짐승 같은 우리를 깨워가지고 영원한 하늘을 보게 한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못 느껴도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놓고요, 막 떨어져 살기도 하고 막 미국도 가고 그러지만은 어때요?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전화 오나, 언제 오나. 최근에 제가요, 해남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는 만족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겠죠. 또 보고 싶을 거예요.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얘는 사랑하지만 가야 돼.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의 옆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전체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완전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서 지옥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고 나의 증인, 나의 보증인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요, 어떨까요? 사람은요, 주님이 늘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있듯이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우리 같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꿈을 꾸기도 하고 이전처럼 세상에 대해서 생각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보고 막 딸려갈 수도 있고 쫓아갈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돌이키든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간 만큼 돌아올 길이 힘들겠죠.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한번 봅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저는요, 24절 25절을 읽을 때마다 어떠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24절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딱 불러낸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고 돼 있죠. 2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26절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점점요 쇠잔한다 이 말이에요. 늙고 때로는 더디어지고 무뎌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정도를 다 아셔요. 여러분은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생각해요? 너는 흙이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은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해요? 너는 흙이야. 이해하고 계시다니까요. 내 삶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부모는 자녀에게요. 이런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예. 세상에 부모 많이 있지만은 내가 너한테 부모 하나밖에 없는 부모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부모보다 더 잘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잘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는 점점 시들어가지만은 이제 26절의 말씀대로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기시요. 이 분기시라는 말은요.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뭔가 뭐 보수를 얻죠. 돈을 받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받고 뭐 뭔가를 받잖아요. 그 비용은 어때요? 잠시 잠깐은 뭐 엄마가 뺏어가든지 내가 써버리든지 친구가 써버리든지 잊어버리든지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내 것이에요. 27절 2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 그렇죠. 한때는 믿었지만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말씀 듣는 사람이 여기 다 있다면요. 이 자리가 부족할까요? 지금 내가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을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요. 2023년에 저희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세어 보니까는요. 100명이 넘더라고요. 여기 100명 한 번 앉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식구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일산에서 형제들만 100명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뒤에 서 있었어요. 정말 말씀 듣는 사람이 다 여기 앉아 있다면 이 자리는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왜 별거 아닌데요. 내 집 식구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데 엄마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닌데 누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존재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맞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전에 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주와 함께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 교회에 여기에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사람이 좋아서 여기 계십니까?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여기 계십니까? 전 둘 중에 하나예요. 친구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말씀에 붙잡히셔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기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잠시 잠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 여건이 뒤틀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로 와요? 말씀을 탁 놓는 겁니다. 툭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말씀에 붙잡힐 때 힘을 잃어요. 사람에 붙잡히면은요 어때요? 사람이 바뀌면요. 육신이 확 일어납니다. 인상을 쓰고요. 싸우게 되고요.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딱 붙잡히면 어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 다 동원해도요. 우리의 육신은 못 잡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육신 하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막 몸이 막 건강하지 못하는데 육신으로 따지면요. 2만 기 천하장사 한 트럭이 와도 여러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요. 여러분 육신 잡아 가둘 수 있을까요? 못 가둡니다. 그러한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탁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은요 어때요?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때요? 순한 양이 되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28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요?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피해야 될 곳이에요. 피해야 될 곳. 인생이 꼭 피해야 될 곳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피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착하게 살지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피난처를 라고 가지고 있는 것들은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자기 위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요.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 여호와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피난처가 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못 배웠어도 잘 몰라도 성경을 못 읽어도 교회를 통해서 듣고 정말 그 마음을 먹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받아주셔요.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힘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파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28 절의 말씀이요. 사실은 야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계 수양이에요. 하계 수양이에요. 하계 때는요. 여름이 막 더워지면은 여러분 뭐 하십니까? 뭐예요? 막 덥고 온도가 막 38 도 39 도인데요. 밖에 나가서 일해요? 막 산에 올라가요? 막 힘들게 막 밭에 들에 나가서 일합니까? 휴가 가야죠, 휴가. 휴가 가야 되죠? 어디로 휴가 가셔요? 우리는 대부분 방콕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죠? 방콕을 많이 갔어요. 돈은 없지만 다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집에다 에어컨 탁 틀어 놓고 선풍기 틀어 놓고 수박 썰어 놓고 거기에서 지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이제는요. 휴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알고 그리고 주님의 행사를 전파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휴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휴가지는 어딜까요? 1번 범바이, 2번 공주, 3번 방콕. 몇 번이에요? 공주, 공주. 공주라 이 말이에요, 공주. 제가 2001 년에 구원을 받고요. 수양회를 저는요 이렇게 전도인이 2009년 되고 나서 하계 그다음에 충계, 추계 이렇게 이제 전도사 때는 3 개를 다 갔었어요. 그리고 그 공주를 전도인 수련회 때문에 자주 갔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할까요? 질리도록 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요. 계절이 변하면은 산이 변하듯이 공주 수양관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더 지어지고 없던 건물도 생기고 공사를 하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를 한순간에 본다고 한다면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휴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넓히고 넓혔다 이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수영에는 수양에 휴가 간다고요. 막 데리고 가 가지고요. 좋은 데 데려간다고 눈을 딱 떠 보니까는 공주 수양관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속았다.' 이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은 거예요? 우리는 속인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몰라 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에는요. 정말 오늘 28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단기간에 많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실제 경험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요. 부딪힘 없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말씀도 듣고 어려움 없이요. 이전에는요. 사실은 막 이런 평평한 바닥만 있으면 깔고 잤습니다. 완전히요. 어디 예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 못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계 수양회 갈 때는요, 긴팔을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워요. 에어컨이 너무 빵빵히 돌아가기 때문에 막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막 "난 추워서 못 가겠다." 뭐 이러신 분 계실까 봐.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필요한 상담도 하고,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못 물어봤던 거 있어요. 막 목사님 아니어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요, 막 목사님이 한 4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함께 있고, 말을 하면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교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이 학예 수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 보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곳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쉽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곳이 휴양회구나.' 네,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가 봐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생활, 숨을 쉬고 자고 일어나고 말씀 듣고 대화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아마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공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 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 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 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은요, 이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달을 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정한 구원의 길을 딱 깨달을 때, 거듭날 때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 와서 이런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체 통째로 예배예요, 예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예배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이처럼 달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대상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권하심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사예요, 산 제사예요? 그렇지요, 산 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학예 수양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옳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누구랑 대화를 해 봤더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서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셔야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요,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푯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성경은 하나입니다. 많은 번역본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언어가 변했지만 뜻은, 그의 중심 뜻은 변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수없이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성경 말씀은 항상 한 길이었죠. 맞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은 성경은 한 길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몇 개예요? 하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변한 것이 없어요.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얻었던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증인으로 보증인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이 다 산으로 들러 그냥 해변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돈이 없어서 방콕이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 가자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곳에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잘 잡아서, 기회를 잡아서요, 그때에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서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항상 모였어요. 어려운 일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아주 외침을 받게 되고 많은 적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은 제일 먼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딱 모였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패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열왕기에나 역대상하나 계속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묻고 나가서, 모여서 묻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멋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환경 여건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이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죠. 나는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만 나는 참석할 거야. 딱 정해져 있어요. 수요일 날은 비디오로 보는 거, 집에서라도 봐야 돼. 그리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모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모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모이는 거. 그래야지 거기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근데요, 혼자 집에서 그냥 유튜브 탁 틀어 가지고 다 봤어. 설거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제사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요, 말씀은 뒷전이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안 듣고 마음을 다른 데 다 뺏기고, 그게 진짜 산 제사냐 이 말이에요. 밥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살익어도 괜찮아요. 그날 밥 못 먹으면 집에 가서 먹으면 되죠 뭐. 우리 자매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생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셔요. 다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막 재우기도 하거든요. 막 이 자리에서도 재워, 계속 재워. 자라 자라 어서 자라, 계속 재우는 겁니다. 마음을 뺏어가요. 막 게임이 생각나고, 연속곡 생각나고, 집에 가스불 생각나고, 집에 일이 해야 될 거 생각나고, 막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우리는요, 이 모여 있는 이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학예 수양에 가면요, 우리는요 그것이 딱 단절이 돼 있어요. 학예 수양에 가면요 그런 생각 못 해요, 못 해. 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수양에 인제 자녀의 손에 붙잡혀서 왔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이를 물고 악물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입니다. 점점 턱에 힘이 빠지더니, 얼굴에 힘이 빠지더니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한 양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 산을 내려갈 때요, 정말 처음에 올라갔던 호랑이가 내려갈 때는 뭐가 돼서 내려갔다고요? 순한 양이 돼서 내려갔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1번 윤 목사가, 2번 하나님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똑같은 믿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숨을 쉬고 함께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수양회입니다. 수양회는요. 병원과 같습니다. 수양회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을 병을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손이 굽은 사람이 손이 펴지고 앉은 병에 일어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수양회예요. 예수님 때에도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그 때처럼 하계수양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7차에 거쳐서요. 근 5,000명 넘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 속에 있다는 거, 그 안에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변을 가도 산에 가도요. 한번 가면은요. 어때요? 얼마를 쓰고 오셔요? 대충 한번 해 보실까요? 대충 한 1 인당 한 30만 원은 쓰고 한 30만 원은 쓰고 오실 거예요. 그죠? 많은 비용을 쓰고 오지만은 어때요? 집 나가면 개고생. 밖에다가요. 집에서 자면 좋은데요. 집에 밖에 나가서 꼭 텐트를 쳐야 돼. 비가 와도 거기서 막 모기 물리고 그 맛으로 또 간대요. 좋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인생에 좋은 유익이 되고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면은요. 해야죠. 근데요. 갔다 오면은요. 또 가고 싶어요? 그다음 날 또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아이고 다 갔다 온 사람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또 다음 여름에는 그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또 가. 또 가요. 이제는 산으로 갔으니까 이제는 바다로 가 보자. 가 봐요. 바다 가면 어떻게 돼요? 땀 냄새에다가 그냥 모래에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뭐 모래천지. 죄송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하계 수양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억지로 들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하계 수양회입니다. 곳에 가서요. 한번 이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을 갖고 오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핵심은 여기 핵심 단어 중에서 버리운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누군가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요. 버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러죠? 아마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린 인생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취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버리운 자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취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리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두드려 보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두드려 보고 세상도 두드려 보고 물질도 두드려 보고 명예도 두드려 봤지만은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사람이냐?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학예 수양회는요. 어쩌면은 정말 그 복잡한 가운데 가지만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상담을 받는 걸 보면서요. '나도 한번 해 봐야지.' 이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도요. 거기 가면은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속한 사람인가? 성경을 통과한 사람인가?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최양회입니다. 최양회. 최양회만큼 이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최양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문 밖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문 밖에 계셨습니다. 여러 번 두드렸지만 우리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담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학예 수양회는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인생에 대한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돈이 다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요, 나이가 들면은요, 옷을 한 번에 3벌씩 끼어 입어요, 못 입어요? 막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10 끼씩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배 터져요. '아,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뭔가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은 허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거,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는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결심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예요. 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모여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모였다가 또 끝나면 어디예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 흩어지죠. 또 수요일 날 또 오죠. 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또 다 가죠. 예.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걸 계속하다가 언젠가는 모여요, 흩어져요. 지옥은 흩어지는 곳이고 천국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다시 작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학예 수양이에요. 전국에 있는 구원받은 형 자매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수양회예요. 그래서 한번 모여 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0 장입니다. 히브리서 10 장입니다. 24절 25 절입니다. 24절 25 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더욱 그리하자. 뭘? 모이기를.
모이기를 이전보다 더 잘 모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여기에 있으면요.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그러는데 사흘 동안요. 나흘 동안은 거기는 모였다가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함께 자고 함께 예 밥을 먹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 대접하고 그런 자리가 학예 수양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꼭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꼭 가야 되겠다.' 목표를 딱 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1 년의 시작은요. 학예 수양입니다. 1 년의 마침은요. 학예 수양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또. 아셨죠? 그래서요. 수양회에 한번 가 보자는 겁니다. 수양회는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에요. 진짜 거기에서는요. 어느 사람도요 막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막 싸우고 다리 다툼하고 아기 다툼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랑하고 격려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휴양회를 잘 보내고 1 년을 또 준비하면은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1 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 1 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힘이 떨어질 만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예.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한 번에 모여서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들어갔다가 모이고 현실에 들어갔다가 또 모이고 이것을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천국에서는 이제 현실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 함께하는 것이 그게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5 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입니다. 이 한 곳만 찾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절, 5장 10 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절. 신약 성경 333 페이지. 5장 10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또 이걸 이 수양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계획하고 또 준비해서 구역장님 구역 임원들이 설명해 준 대로요. 예 접수도 하고 등록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지 빨리 해야지 우리의 숙소가 정해집니다. 그 숙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호텔보다 못한 것이 아니에요. 호텔보다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리고요. 수양회비가 있지만 수양회비는 아주 예 저렴합니다. 저렴해서 3박 4일 있는 동안요. 식사, 숙소, 그다음에 말씀, 그리고 교제, 사랑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네. 모두가 참석하셔서 또 귀한 시간 모두가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양회를 통해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여건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보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고 결단한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외쳐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 밝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